디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마지막 권면으로 편지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1절부터 7절까지 다루고,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이단자들을 경계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12절부터 다시 문안 인사와 축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역안을 가질 것이냐, 충실한 시민으로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세상에서 부딪히거나 또는 그런 모든 국가적인 것 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딪힐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일단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로마가 세계를 다 지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참 나라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런 로마의 그런 제국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초월적인 그런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너무 편협한 그런 생각을 갖지 말고 우주적인 또 범세계적인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 나라가 뭐 다 통일되는 것, 세계가 다 하나가 되는 것 다 원하지만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실 아름다운 거지만 그런 것이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영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딪힐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와 같이 복잡하게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세상의 삶 속에서 많은 핍박과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생각하며 나아가라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서로 얼굴 붉히면서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로서 우리는 시민으로서 선행을 해야 된다. 사회에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회에 유익을 끼치고 또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 가치나 모든 것이 그렇게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이유를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사도 바울도 초창기에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핍박자고 사람들을 죽이는 데 가담하고 완전히 참 그렇게 독선적인 그런 생각을 가졌었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의 삶이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서 마음이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이라는 자체는 새로운 삶을 말하는 것이지, 자기의 삶을 이제까지의 자기의 삶을 갖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변화된 새롭게 된 삶을 말하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침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셨고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격과 고집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성격과 고집대로 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격이나 고집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미 다 죽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대로 살아있다면 아직도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삶에서 완전히 변화돼서 새로운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의 육과 정욕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달라지는 그런 달라지는 삶이 돼야 된다. 달라지는데 좋게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아름답게 좋게 달라진 것을 말하는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통해서 완전히 달라지죠.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볼 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그런 삶이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간증을 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우리는 선한 일을 힘쓰고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이 돼서 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어떤 그 버스가 시골길을 달리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뭐 이렇게 식료품 같은 걸 많이 이렇게 가지고 탔대요. 그랬더니 운전수가 잡이 없으면은 빨리 타세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막 박대를 하더래요. 그 다 자리는 다 찼는데 그 무거운 걸 가지고 이렇게 탔는데 그냥 얼마 가지 못해서 차가 그냥 이 운전수가 화가 나서 그런지 막 그냥 그 짐 때문에 이제 천천히 타니까 이제 뭐라고 그랬나 보죠. 구박을 했나. 그걸 어떤 아이가 초등학생 아이가 그걸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차비 있냐고 막 구박을 하니까 이 아이가 그냥 자기가 뻘떡 앞으로 나가가지고는 아저씨 여기 10,000원이 있어요. 그러면서 10,000원을 딱 주면서 이 할아버지잖아요. 이 할아버지한테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고 이러냐고 그러면서 이런 할아버지들이 많이 타실 텐데 이 10,000원 가지고 다 그렇게 하세요. 아이가 그렇게 딱 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자리에 그 할아버지를 앉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갔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참 너무 낯이 뜨거웠다고 그런 아이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참 너무 부끄러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방송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참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각박하게 살아야 되는지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되는지 바쁘다는 핑계대로 모든 것 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베풀며 살아야 되는데 그냥
자기 그런 간증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 운전수가 그냥 이제 아주 천천히 이렇게 섰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저기서 정거장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저 위에서 이렇게 오더래요. 그러니까 그 올라올 때까지 운전수가 기다린 거 아니에요, 시골 길에서. 그래서 탄 사람들이 막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 아저씨가 여기 서 있지도 않는데 저기서 올라오는데 기다리면 우리는 뭐냐고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더래요. 근데 운전수가, 저분이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오시고 계시다고. 실제로 아버지가 아닌데, 우리 아버지가 오시는데 내가 좀 기다리는데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를 그렇게 태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운전수가 똑같은 운전수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 한 사람은 그냥 할아버지를 구박을 하고, 한 사람은 우리 아버지라고. 자기 아버지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오시는데 갈 수 있냐. 그렇게 이제 여유를 가지고,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도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각박하게 그렇게 피곤하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단자들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자들은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 번, 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참 가장 우리가 좀 잘못된 게 뭐냐면 마귀의 조종을 받고 지옥으로 가는 훈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처럼 어리석은 자라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영적인 면에서 깨끗해야 돼요. 영적인 면에서 이게 잘못되면은 마치 정신병자가 잘못된 것처럼 영적인 면에서 잘못된 사람은 정말 그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러잖아요. 그가 아주,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제일 잘 믿는 걸로 생각하고 자기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독차지하는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결국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참 세상적으로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온유하지만 영적으로 잘못되고 우리 이생과 내생의 문제를 잘못 조종되는 자의 유혹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문안 인사와 축도가 있는데 우리가 항상 좋은 일에 힘써야 되고 열매 맺는 생활이 돼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제 그 종으로서 또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디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했듯이 정말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넓게 온유하게 또 감사하며 또 은혜를 이제 은혜 충만히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늘 그런 찬송과 그런 은혜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어느 날 문득 당신이 찾아오 푸르른 저 숲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도 평화 없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당신이 느꼈던 지난날의 슬픔의 기억들을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또 생각하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